우리는 영원하지 않은 것에 마음을 빼앗기기 쉽습니다. 내 마음을 어디에 빼앗기고 있는지 모른 채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 많은 것이지요. 인생의 절반쯤 왔을 때 깨닫게 되는 것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리처드 라이어와 데이비드 샤피로가 함께 쓴 책입니다. 인생 가방을 다시 꾸리는 이야기. 우리 데이비드 샤피로 같은 경우에는 가방 다시 꾸리기 운동 이런 것도 벌입니다. 자기 인생 가방에 넣어야 될 것들, 빼야 될 것들을 이렇게 조목조목 안내하는 안내서와 같은 책입니다.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 잡지인 포브스가 출간된 지 75주년을 맞이해서 특집 기사를 하나 다룹니다. 여기 보면 왜 우리는 그 많은 것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토록 불만인가 라는 특집이에요. 유명한 저술가들의 글이 많이 실렸는데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의 삶에 무언가가 빠져있기 때문이며 사람들은 그 빈자리를 채우려고 애쓴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빈자리는 어떤 신기한 발명품이나 재미있는 장난감으로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로, 발명품들로, 장난감 같은 것으로, 신기한 것으로 채울 수 없어서 그래서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행복을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요. 회장 속에 가둬둘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붙잡아 두는 그런 물건처럼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을 풀어 주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더 행복할 것입니다. 서두에 나오는 이야기 하나가 있는데 마사이족 이야기예요. 딕이라고 하는 사람이 12명의 정탐대와 함께 탐험대와 함께 아프리카 탐험을 가게 됩니다. 긴 여행을 하는 중에 마사이족 청년 코이에라고 하는 사람, 안내하는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이 탐험대를 안내하는 이 코이에와 만나서 있었던 작은 해프닝인데요. 코이에가 준비한 것은 긴 막대기 하나, 짧은 칼 하나, 그리고 마사이족은 전통적으로 이렇게 담요 같은 것을 둘러서 입고 다니잖아요. 담요 하나, 이 전부예요. 그런데 이 탐험대의 리더인 딕은 준비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음의 부담도 크고요. 자신이 탐험대를 책임져야 된다는 그러한 마음 때문에 배낭을 철저하게 준비를 합니다. 배낭 자체도 아주 있어 보이는 배낭이에요. 첨단 소재로 만들어져 있고요. 주머니가 많이 달려 있습니다. 겉에는 버클과 지퍼들이 많이 있었고 크고 작은 이 주머니들이 칸칸이 붙어 있었습니다. 배낭 안에는 온갖 물건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딕은 배낭을 줄일 수가 없었어요. 책임지는 리더였기 때문에도 그렇고요. 구급상자를 비롯해서 필요한 잡동사니 다 넣어야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딕이라는 사람의 모토는 뭐냐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에 대비하라.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이게 딕이 가지고 있었던 모토였습니다. 그리고 좀 자랑하고 싶었어요. 내가 얼마나 준비를 잘했는지, 얼마나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는지. 그런데 자랑할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저녁이 돼서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이 청년, 마사이족 청년 코이에가 지켜보는 가운데에 자기가 준비했던 물품들을 하나씩 이렇게 꺼내놓게 됐습니다. 버클을 풀고 지퍼를 열었습니다. 짜잔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배낭 안에 있던 신기한 물건들을 코이에가 보는, 마사이족 청년이 보는 데 앞에서 하나씩 꺼내서 이렇게 쫙 늘어놓았습니다. 각종 식기용품이 있었고요. 가위, 칼, 삽도 있고요. 방향 탐지기, 천체 망원경, 지도, 수첩, 필기도구, 할 것 없이 다양한 옷들, 비닐봉투들 쫙 늘어나서 완벽한 것을 자랑하게 됐습니다. 딕은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근데 옆에 서 있던 마사이족 코이에가 하나씩 이렇게 보더니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신을 행복하게 해줍니까? 순간 이 디에게 몸이 굳어버리고 그 질문에 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하나 다시 따져보게 되었고요. 생각해보니까 필요 없는 물건들이 있어요. 다음날 짐을 챙길 때는 배낭을 다시 꾸리면서 필요 없는 것들을 골라냅니다. 너무 쉽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 귓가에 대고 이렇게 소리치더라는 겁니다. 잘 생각해봐. 언젠간 꼭 필요하게 될 거야. 잘 생각해봐. 이 탐험이 쉽지 않은데 꼭 필요하게 될 거야. 이 유혹의 소리를 뿌리치고 물건들을 다 골라냈습니다. 아주 많이 골라냈습니다. 그리고 그 물건들, 골라낸 물건들을 동네 원주민들에게 나눠주고 탐험이 시작됐습니다. 여행을 계속하면서 버린 물건들이 아까워서 생각나지는 않더라는 것이죠. 전혀 그거 가져왔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것들이 생각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물건들을 버림과 동시에 리더로서의 책임감, 그리고 이 팀을 책임져야 된다는 스트레스, 이런 것들도 너무 가벼워졌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배낭 꾸리는 이야기와 더불어서 인생의 절반쯤에 다다른 사람들이 이제 인생 배낭을 홀가분하게 다시 꾸려야 되지 않겠나, 이것을 안내하는 책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을 볼 때에 굉장히 대단한 것 같이 배낭 안에 넣었는데 나중에 보면 쓸모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았는가, 인생 자체가 얼마나 연약한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겠지요.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은 이것을 던지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대단한 줄로 알았던 것들, 화려하게 자랑할 만한 것들이 뭐예요? 입김 한번 불면 사라지는 것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보시는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풀이 마르는 것처럼 꽃이 시드는 것처럼 쉽게 사라지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 사라지는 것들에 마음 쓰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희망이 없는 인생에 주시는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아가지만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담으면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대강절의 말씀이고요, 구세주이신 영원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영혼의 말씀으로 선포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이렇게 선포하라고 합니다. 위로의 말씀을 선포하라. 1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본문의 배경이 기원전 539년 바벨론 포로 생활이 거의 끝나갈 무렵입니다.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는 심판의 메시지가 주를 이룹니다. 그런데 40장부터는 55장까지 위로의 메시지로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그래서 이사야 중간 부분 40장부터 55장까지를 위로의 책,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십니다. 드디어 바벨론의 종살이에서 해방될 것이고 너희는 이제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위로의 메시지가 이 안에 있습니다. 근데 이 선지자의 위로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 위로를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누구의 어떤 위로가 정말 힘이 되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말씀이 2절에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무언가가 끝났어요. 끝났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어떻게 해석을 하게 되었냐면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무언가가 끝났다라고 할 때에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여기 노역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노역이 얼마나 힘들었니? 이젠 끝났어. 그만하면 충분해. 이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사이에 어떤 뜻이 담겨져 있냐면, 내가 다 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신다. 고생한 것을 아신다. 아프다는 것을 아신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신가? 혹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실까? 이런 의문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말씀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은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면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할 때 팔짱을 끼시고 재미있다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시고, 그냥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고통당하는 현장 속에서 구경만 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백성들의 아픔을 다 알고 계셨고, 그 사이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위로를 기대하면서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 사람들의 말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위로해 줄게 다가오는 사람에게 전혀가 위로가 되지 않으니까 내가 안 보이는 대로 사라져 주겠니?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어요. 와서 위로한다고 와서 뭐 해요? 지적해요. 너도 잘못이 있지.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 내가 노력한 게 뭐가 있어? 고통당해도 당연하지. 마치 욥의 위로에, 욥의 친구들의 위로처럼 와서 위로한다고 말하는데 너 죄진 거 있을 거야. 잘 생각해봐. 이 위로가 되지 않아요. 욥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도 그런 말은 할 수 있겠다. 위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다 안다고 하셔요. 너 고생한 거, 너 아픈 거, 그리고 충분히 고생 다 했어. 이제는 그 고생이 끝나간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상황 속에서 2020년을 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확진자의 소식이 가까이에 있고, 내가 아는 어떤 사람, 그러면 더 힘들잖아요. 병원마다 병상이 부족하다 하는 이야기들도 들려지고, 하늘길이 막혀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시간이 길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하십니다. 올해 얼마나 힘들었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기까지 온 거 참 잘 왔다. 잘 버텨왔다. 버틴 거 그거 너무 잘한 것이다. 이제 다 끝나간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1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품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안으시는 하나님. 그래, 너 아프지? 너 힘들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분이 목자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위로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과 위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의 선포는 용서의 말씀이에요. 2절의 말씀입니다.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그 죄악이
사해졌다라는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용서만큼 더 큰 축복이 있을까요? 용서받은 행복만큼 더 큰 행복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죄가 사해졌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예화 가운데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내용인데, 해밍웨이의 단편 가운데에 세계의 수도, 영어로는 The Capital of the World, 이런 제목의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의 배경이 스페인의 마드리드예요. 어느 아버지가 집 나간 아들을 용서하고 화해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이 집 나간 아들을 찾기 위해서 신문에 광고를 실었습니다. 이렇게 광고했어요. 파코야, 화요일 정오에 몬타나 호텔에서 만나자. 다 용서했다, 아빠가. 파코라는 이름이 스페인에서 굉장히 흔한 이름인데 프란시스코의 약자이기도 합니다. 아버지가 약속한 날 약속한 장소에 나갔더니 파코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800명이 모였다는 것이죠. 집 나간 아들이 800명이나 되었다 하는 것이 소설의 내용이고, 또 그만큼 용서받고 싶은 아들이 많다, 이런 모습, 이런 이야기로 예화가 굉장히 많이 사람들에게 알려졌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감동적으로 읽고 싶어서 해밍웨이의 단편집을 사서 세계의 수도를 읽어봤어요. 실망했어요.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감동 스토리가 팩트 체크를 해보니까 실제와는 좀 달랐습니다. 소설의 서두에는 이렇게 시작해요. 사람들이 이렇게 파코라는 이름이 그 호텔에 800명이나 모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 파코는 아버지가 없어, 용서받을 대상이 없어. 이렇게 소설이 시작되면서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그 소설의 내용이 사실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책을 읽었습니다. 아, 맞아. 정말로 이 땅에 있는 파코와 같은 아들들, 아버지로부터 용서받고 싶은 그런 소년들이 정말 많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이 소설을 읽으면서 이 생각을 또 해보게 됐습니다. 해밍웨이 소설보다 사람들의 각색이 훨씬 더 훌륭하다. 해밍웨이는 또 세상을 떠났잖아요. 보기 좋은 모습으로 세상을 떠난 것은 아닌데 작품성은 있을지 몰라도 복음적으로 보면 이 땅에 수많은 파코들이 있고요. 원작과는 다르지만 용서받고 싶은 사람들의 마음을 생각하면 각색한 거 인정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군가 왜 그 내용을 각색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소설을 읽고 난 다음에 각색을 마음에 담기로 했어요. 각색이 더 좋다. 이 주님의 마음이잖아요. 이 땅에 수많은 파코를 품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 각색하지 않은 오리지널이 어디에 있냐면요, 누가복음에 있어요. 이 누가복음 탕자의 이야기가 바로 이 파코의 이야기와 똑같은 거거든요. 방탕한 아들,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용서받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그 아들의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이 아들이 돌아오죠. 이 돌아온 아들을 위하여서 아버지는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대단한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기다린 아버지가 있고 품어주는 아버지가 있고 용서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이 용서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이 아들이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 아버지의 이 마음, 용서하는 마음, 품는 이 마음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런 분이시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바로 이런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용서하세요. 그런데 때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이 용서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는 그럴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나는 그런 사랑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이렇게 용서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용서의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지요.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인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너무 뻔뻔한 거 아니야? 뻔뻔한 사람들,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죄짓고 또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회개만 하면 다인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은, 근데 이 온전한 회개고 이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한 모습입니다. 나를 돌아볼 때에 부족하지만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때에 그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 자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세입니다. 우리에게 선포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 죄가 다 용서함 받았다. 내 죄를 깊이 있게 돌아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용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입니다. 이 선포, 이사야의 선포, 또 세례 요한의 선포가 우리에게 온전히 깊이 받아들여져서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 안에 풍성히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선포의 메시지가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3절의 말씀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말씀이 있습니다. 평평하게 만들라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4절의 말씀에도 보면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이 말씀이 뭐냐면 높은 곳은 낮아지고 너무 낮은 곳은 메워진다는 말씀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주님을 영접하기 위하여서는 높은 산이 낮아져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교만한 마음으로는 주님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죠.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었던 교만, 자기가 잘났다라고 말하는 교만, 무언가 다 자기가 이룬 업적만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 교만이 낮아지고 깎여 나아가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의 오늘 이 말씀의 선포는 교만한 너희여, 그 교만을 내려놓아라는 말씀입니다. 낮아지지 않으면 낮은 자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낮아지지 않으면 광야로 가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헤롯 궁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왕의 자리, 교만한 자리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내려 앉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너희여 겸손하라는 메시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골짜기는 높아져야 한다. 낮은 골짜기죠. 골짜기, 낮은 마음들, 너무 위축되어 있는 마음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자존감이 내려가 있는 마음이라고 할까요? 자기 상실감이 너무 큰 마음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보면 세리와 창기와 같은 사람들, 당시 사회에서 소외받고 천대받던 사람들은 높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시당하는 사람들은 높아져야 돼요. 열등감 속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이 사람들의 세상은 평평한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이 낮아지고 또 자기 상실감이 너무 큰 사람들이 높아져서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말하든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의 과거가 어떻게 실패되었든 어떻게 어둡든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시각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면서 너희는 사랑받는 존재인 것을 알아라. 이 평탄한 마음이죠. 우리에게는 혼혈 가수로 알려진 가수 인순이가 엊그저께 이렇게 세바시 강연에 나와서 강연하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작은 동네에서 살면서 동네 사람들이 잘 대해주었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몰랐다고 해요. 어렸을 때. 그런데 서울로 가면서 사람들의 쳐다보는 시선을 바라보면서 충격을 받고 굉장히 상처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위아래로 훑어보더라. 그리고 이전에 사람들이 자신에게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질문, 너희 아버지 어머니는 어느 나라 사람이야? 이 질문을 하면서 상처를 주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너무 가슴이 아팠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때부터 정체성에 고민을 하고요, 때로는 그렇게 쳐다본 시선 그 사람들과 싸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자신을 인정하면서부터 마음이 편안해졌다고 해요. 그래, 맞아, 나 혼혈이야. So what? 그게 뭐 어때서? 그렇게 표현하고 당당하게 나아갔더니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뻘쭘해하더라. 그리고 자기 자신을 찾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느 날 라디오 방송을 들으면서 다문화 아이들의 고등학교 졸업률이 28%라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 정도야. 자신이 다문화가 아니면 그 이야기가 충격적으로 들려지지 않았을 텐데 자신이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내왔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들려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수 일을 하면서도 다문화 아이들을 위한 학교를 세워요. 지금 이제 졸업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아이들에게 건강한 자아를 심어주는 것이죠. 똑같다라고 하는 것. 너희들은 다르지 않아. 그리고 너희들은 독특해, 특별해, 특별히 소중한 존재야. 이런 것을 이제 학교를 통해서 가르치고 또 지금 이제 건강하게 졸업하는 학생들이 많이 배출되는 그 이야기를 보게 됐습니다. 낮아진 자긍심을 높여주고, 이것이 이사야의 선포와 같은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낮아진 골짜기, 저 깊은 골짜기로 낮아진 아이들의 이 자긍심을 평탄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근데 그 학교가 좀 너무 제 마음속에 좋게 다가오는 것은요, 다문화 아닌 학생들도 40% 정도 있어요. 다문화인 학생들 60%, 다문화가 아닌 학생들 40%, 그 안에서 함께 어울려 살면서 서로 이제 건강한 시선을 서로 주고받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는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가수 인순이가 하는 말이, 우리도 다른 나라에 가면 다문화입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 이야기인 것 같아요. 우리는 필리핀에서 이방인이잖아요. 또 때로는 차별 아닌 차별도 있고요. 이런 시선들, 주님이 보실 때 우리는 다 동일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조금 더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조금 더 배웠다 하는 이유로, 조금 더 권력을 더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산처럼 우뚝 솟아서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자신이 좀 적게 가졌다는 이유, 혹은 어떤 부분에서 부족함이 느껴져서 움츠러드는 그런 모습들도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뜻은 평탄하게 하라입니다. 평탄하게 하라. 그래서 이 성탄을 앞두고 우리의 역할은 이거예요. 위로도 하고 죄사함의 은혜, 주님의 용서도 선포하고 평탄케 나아가는 것입니다. 산은 깎고 무작위는 메우고 이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게 하면서 대강절을 함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과 더불어서 행복을 전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가슴에 품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